자, 오늘 우리가 32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겁니다. 뭘 시험했느냐? 여러분 그걸 오늘 제대로 듣고 오늘 이 메시지의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이 딱 붙드는 그런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좀 우리 본부에 있는 장로님한테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충동이 생겨가지고 장로님이 생각하는 복음을 저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라고 내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갑자기 제가 물으니까 막 더듬수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우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복음, 우리 참 많이 듣는 거 아닙니까? 복음, 복된 소식이다. 이 복음이란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비밀이죠. 구원의 소식이란 말 아닙니까? 그죠? 이 복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내가 돈을 좀 많이 벌면 좋겠다. 그게 복음이 될 수 있죠.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질병이 있는데 내가 진짜 질병이 치유되면 좋겠다. 그게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구원의 소식이 구원의 비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이란 말, 구원이란 말 우리는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그죠? 우리 기독교에 구원을 빼버리고 복음 빼버리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복 받고 우리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그거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말하는데 이 구원을 말하는데 이 구원의 세 가지 요소를 다시 제가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구원은 약간 총칭이고요. 구원이란 말은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어디에서 풀려났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의미라고 요소라고 말할 수 있죠. 해방됐다, 풀려났다 그 말이죠. 그 풀려났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과거에 뭔가에 매여 있었단 말이죠. 내가 이 매여 있었는데 우리가요 이 매인 것이 좋은 것이면 그냥 매여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바울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고 그리스도 우리가 손에 매이고 이런 것들은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해치고 우리를 죽이는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던 거예요. 거기서 풀려났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우리 구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구원의 두 번째 요소는 내가 구원받으면 과거에 이런 것들에서 내가 풀려난 것 정도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동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내가 복음 받기 전에 우리가 굉장히 경제 문제에 있었다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었는데, 그럼 구원 얻으면 뭡니까? 그 경제 문제로부터 일어났던 많은 영적인 부분에 내가 풀려났다는 말이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경제 문제 속에 내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거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에 몰랐던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비밀을 알고 내가 그 비밀을 소망으로 가지게 되었다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보시면 해방은 약간 과거형 같고, 과거에 내가 묶여 있었던 데서 해방됐다. 동행은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죠?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고요. 그리고 소망은 약간 미래형이죠.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장차 조만간이든 아니면요 먼 미래든, 심지어는요 내가 죽고 난 다음이든 하나님은요 나에게 뭔가 이룰 중요한 소망을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 가지를 보면 이게 이게 우리 세절기입니다. 그죠? 세절기죠. 애굽에서 풀려났다. 애굽에서 종된 땅에서 풀려났다는 말이고, 광야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주님이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안 되지만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본향, 내가 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딱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게 옛날에는 가나안 땅이죠.
지금 우리는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이 가나안 땅이지만 이거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천국도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중요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기업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살리고, 어떤 우리 가문의 문화도 바꾸고, 또 뭡니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우리 후대에게 어마어마한 뭡니까? 영적인 유산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구원의 세 가지 제가 볼 때는 요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그냥 어떤 이야기를 뭐 어떻게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걸 여러분이 말할 수 있으면요, 이건 내가 볼 때 거의 100점입니다. 주로 이제 그래서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고 이렇게 뭡니까? 영적인 구원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그건 이제 질문해 봐야 되겠죠. 이제 제가 볼 때 대다수 사람들은요, 이게 이제 우리 과거 문제가 주로 뭐냐? 주로 과거의 상처입니다. 상처. 크든 작든 상처입니다. 이 상처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내가 늘 말하지만 상처는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는 뭐냐니까 과거 문제로 발명한 지금 파생된 지금 문제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다 해도 그게 내가 지금 전혀 망각해버리고 괜찮으면 그거는 상처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인생이 굉장히 불행했는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또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고, 오히려 뭡니까? 과거 문제가 더 이상 내게는 문제 안 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상처 아닌 겁니다. 그거는 옆에 사람들이 자꾸 상처, 이거 상처냐 이렇게 이야기해도 본인은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그 옛날에 그 우리 그 선봉기 선봉기 뭐 아줌마가 누가 안 있었습니까? 그때 막 얼굴이 약간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그분 보니까요, 처음에 내가 볼 때 그분은 처음에는요 굉장히 사람이 이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아마 뭔가 몰라도 자기 인생에 누군가 이렇게 외모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뭐 어떤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뭡니까 성경 수도를 하고 계속 하고 거기에 집착하다가 보니까 이제 나중에 뭡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와서 막 이상하게 돼. 참 보면서 내가 참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 중간에 어느 시점에 저런 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들어가서면 정확하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많잖아요. 저도 내가 만난 어떤 사람이 그죠? 내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릴 때 막 이렇게 집에서 자기 양구한테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이랬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복음 딱 깨닫고 나서 그 복음 깨닫고 나서 그걸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확 바꾸고, 내가 볼 때 그걸요 사람 살릴 중요한 어떤 자기가 어떤 그런 무기로 만들어 가더라고요. 아 보니까 내가 참 저걸 이 복음이란 게 진짜 대단하다. 저는 복음이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야 복음이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해도요 그거 자기 상처 벗어나기 힘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기껏 우리가 어떤 뭐 정신과나 이런 데 가서 그런 거 상담하면 뭐 기껏 뭡니까 좀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해주고 뭐 약을 주고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복음 딱 붙들고 이렇게 뭔가 확 넘어서는 걸 보면서 야, 이 복음은 진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면 하는 그 말이 야, 진짜 그 어떤 뭐 가지고 그 사람이 그걸 넘어서겠어요. 그래서 내가 만난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자기 이제 양부인데 어느 날 막 자기 어머니가 막 되게 미운 거예요. 왜냐니까 어떻게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저런 남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있는 자기에게 이렇게 불행을 끼쳤냐. 그렇게 생각하고 이 친구가요. 자기는 자나깨나 뭐냐니까 자기도 나중에 자기 양부를 죽이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요 그런 상처도 있는데다가 어머니에 대한 뭡니까 막 어떤 미움 이런 것도 막 너무 많고, 거기다가 이 친구는요 막 자기 양부를 막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하는데 나중에 그게 자기 속에 막 죄책감이 돼가지고 막 이게 막 엉망인 겁니다. 엉망. 내가 볼 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가 볼 때는 이 친구는 이대로 놔두면 나중에 정상적으로 어떤 뭡니까 이성 교제를 하고 이런 건 내가 볼 때 전혀 불가능하겠다 싶더라고요.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이성 교제는 놔두고 정상적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처가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래도 이 복음 딱 붙들고 여기서 해방되는 거, 풀려나는 걸 보니까 야
진짜 이거는 뭐 내가 볼 때 이렇게 누가 복음 전해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뭔가를 많이 알고 제대로 자기도 경험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도 긴가민가 하면서 뭡니까? 복음 전했는데, 그죠? 내가 볼 때 그 긴가민가는 그 복음 붙들고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 갈급한 거예요. 그 사람은 뭐냐니까 진짜요. 어떤 사람이 막 꾸정물을 줘도 그 사람은 지금요 그걸 마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 긴가민가하면 그런요 뭐 제대로 되지도 않은 그런 복음 이야기 하는데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능력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래 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왜 해방의 축복을 줬는가, 풀려나는 축복을 줬는가, 이게 이 마음속에 와닿는 거 있죠.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까? 고령 얼마나 말하면 고통이죠, 고통.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고통은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게 우리가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다. 내가 진짜 어려운 일 당해도 그죠? 내가 마음먹기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너무 약해서 그렇죠. 내가 의지를 딱 부리고 내가 아니야 이렇게 하고 말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얘기해 주신 이 복음은 분명히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우리가 딱 뭡니까? 의지를 가지고 딱 붙들면,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상당히 고통 부분이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덜 아프고요, 덜 고통스럽고 덜 괴롭다니까요. 그래 저도 이거는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들이 저런 이제 현실의 그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현실의 문제. 그 어느 정도 힘들었냐? 내가 볼 때는요, 지나치게 과도하게 힘들어요. 내가 볼 때 저 문제가 저럴 정도로 힘들지 않는데, 이제 뭐냐니까 주위 우리 문화가요,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뭡니까? 막 우리는 전부 다 고통하는 이게 문화가 주위에 꽉 깔려가 있습니다. 이게. 정신 딱 차리고, 그죠? 내가 마음으로 복음 딱 붙들고, 네, 좋다.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내한테 문제를 주셔도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요, 이거는 우리 신념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아버리면요, 덜 아파요. 덜 고통스럽다니까요. 저도 옛날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요. 그런데 내가 은혜 받는 시간은요, 그때는 희한하죠. 은혜 받을 때는요, 이상하게 아무렇지 않아. 아무 감각이 없어요. 까짓 거 이렇게 내가 볼 때, 다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그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복음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고통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마음 먹으니까요.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회복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복음 없이 할 수 있어. 이거는 전부 다 세상이 말하는 신념입니다. 너 잘할 수 있어.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우리가 내 말고 그걸 붙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디 가서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예컨대 우리 예림이가요, 우리 제식이 현집사 미국 가가지고 30일 날인가 오는데, 30일 오는 거 확실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현집사, 그러면 우리 현집사가 30일 올 거 확실하고, 또 뭡니까? 우리 현집사는 거기서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고 이런 거 없고, 이런 거 확실하면요, 지금 현집사 없어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30일도 올 건데.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대가 더 된다니까요. 안 그래요? 만약에 우리 신혼부부가 한 달이나 이렇게 두 달, 이렇게 몇 달 떨어져 있어 봐요. 그 다음에요, 깊이가 더 깊어집니다. 이게 원래 그렇다니까요, 그게. 힘들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주로 지나치게 고통해요, 지나치게. 말하면, 이 전부 다 내가 볼 때 사단이 막 겁주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염려. 왜 염려합니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염려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염려거리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아닙니다. 염려거리 있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또 염려를 전혀 안 하면 그것도 이상 안 합니까? 안 그래요? 지금 문제가 막 오는데, 나는 괜찮아. 이러고 앉아있으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믿음 좋은 사람 아니면요, 내가 볼 때 엄청 둔한 사람이든 둘 중에 한 게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저기 말입니다. 지금요, 예컨대 물이 넘어가지고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충청도 사람들이 물러보는 기비여 이러고 있으면요,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막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서 막 달려가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염려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염려하는 거 이거는요, 내가 볼 때 염려거리가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장래에 준비한 게 딱 보여지면, 아,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지면요, 염려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염려를 우리가 이겨내고, 이 염려를 뭡니까?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로 만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 이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예컨대 뭐 보니까요, 시골에 사람들도 많이 줄어들고, 시골에 보니까 지금요, 급속히 막 노령화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 교회가 한 10년 지나면 우리 교회 진짜 이게 문 닫을까? 염려가 오는 거 맞죠? 그렇잖아요. 그 염려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내가 볼 때요, 우리 교회 한 10년 지나면 내가 볼 때 사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는 별로 염려 안 해요. 왜 염려 안 하느냐? 왜 염려 안 하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계획을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문 닫든지 20년 후에 문 닫든지 간에 나는 그때까지 우리 교회에 노령화된 우리 갈렙 제자들을 제사화 시킬 겁니다. 저는 그 소망이기 때문에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저는 내 마음속에 어떤 부분 하나는요, 우리 교회가 완전히 뭡니까? 전국에서 탑되는 교회 만들 자신감은 이상하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도 염려 안 됩니다.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그럽니다. 앞으로 어떡하지? 앞으로 어떡하지?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들 전부 다 어떡하지? 전부 다 뭡니까? 다 들리는 소문이 다들 뭡니까? 지금요, 인구 소멸지역에 가면요,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 하만은 그래도 아직도 극단적인 소멸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좀 덜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 분란돼 있죠. 의성, 안동, 청송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전부 다 부르르 떨어요. 아이고, 이거 안 그래도 연세 많은 분들 몇 분 계셨는데 불러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이번에 보상 받아가지고 전부 다 뭡니까?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다 나갈까 봐요. 지금요 그 군에서 막 전쟁긍긍합니다. 이래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인구 소멸 이거는요, 한번 예컨대 사람이 만약에 10,000명, 20,000명 정도 단위가 떨어지면요, 그 밑으로 떨어지면요, 기본적인 인프라가 없어져요. 말하자면 그 군 속에 병원도 없어지고 약국도 없어지고, 심지어 나중에 되면 그 마지막 가면 뭐가 하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슈퍼 있잖아요, 슈퍼. 이게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 일본 같은 경우 이야기하는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거기에 나는 우리 고향에 살고 싶어도 문제는요, 슈퍼도 하나 없고 우체국도 없고 이런 데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나는 살고 싶어도 못 사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참 저 의성이나 안동이나 뭐 안동은 그래도 시니까 그 경상북도 또 도청 소재지니까 뭐 그렇다 치고 저기 청송이나 뭐 저 영덕이나 뭐 이런데 울진 뭐 이러면요, 참 내가 볼 때. 그래서 참 볼 때는요, 정말, 내가 볼 때 이 염려가 큽니다. 근데 이 염려는 거짓말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복음 붙들어 보세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 풀려납니다. 일단은 풀려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갈렙 공동체를 하자. 아직도 잘 못할지 모르지만요, 저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길을 갈 겁니다. 잘하고 못하고 문제없고, 여러분 잘하는 거는 뭐냐니까 제자가 많이 일어나면 잘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여튼 저는요, 그렇게 인도받는 사람입니다. 인도를 받아버리니까 아무 염려가 안 돼요. 아무 염려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할까요? 사단의 계획이 있고, 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겁니다. 그죠? 사단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과거 상처 있고, 우리가 현실 문제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또 미래에 염려 있는 이 현실인데, 그러면 뭡니까? 사단의 계획은 뭐 하겠습니까? 뻔하죠. 하나님 계획은 뭐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 계획은 알죠. 이걸 통해서
이거 여러분 이거 부인하지 마세요.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죠? 분명히 있습니다. 상시도 있고 현실의 어려움도 있고. 우리 돈 없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건 맞아요. 그리고 미래 염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 이거 있는데 하나님 계획은 뭐냐니까 이거 없다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이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라. 해방과 동행과 소망 이걸 누려라. 그래서 우리 세절기를 계속 지켜라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럼 사단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반대죠. 사단의 계획은 반대입니다. 사단의 계획은 뭐냐니까 하나님 말을 한 거 그거 믿지 마라 이겁니다. 믿지 말고 계속 여기서 노예처럼 눌려 살아라. 그래서 맨날 종처럼 살아라. 맨날 자기 자신 자책하고 힘들어하고 해라. 그리고 뭐냐니까 이거 가지고 절대로 뭐냐 하나님 뜻을 너희들 놓치고 살아라. 말하면요 하나님 계획 쉽게 말하면 전도가 전도. 이거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 하나님 계획은 뭐냐 이거 가지고 뭐냐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온전히 내가 딱 잡았다는 증거가 뭐냐 그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고 그게 헌금입니다. 제가 오늘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이 뭐 심심해가지고 시험하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계획이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뭡니까 이걸 딱 붙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통해서 진짜 하나님 계획을 붙들었느냐 이걸 하나님이 그걸 진짜 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오늘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은 뭐냐 드리는 시험이다. 이 드리는 시험은 뭐냐니까요 이게요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데 네가 진짜 내 계획을 네가 깨달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지금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테스트.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이란 말은 테스트, 하나님이 테스트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안 합니까?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는 일종의 템테이션 이렇게 유혹한다. 이런 말이고. 하나님은 우리를요, 진짜 내가 제자가 되는지 시험해 보려고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그 어려운 시험이 뭐냐? 하나님이 자꾸 뭔가를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라. 그것이 가장 귀하고 중요한 것, 그리고 아끼는 것을 드리는 시험이고, 그게 참 어렵죠. 만약에 여러분, 그냥 내가 필요 없는 거 드리라 하면 그거는 뭐 별로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굉장히 뭡니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그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은 외아들입니다. 외아들. 외아들은 아닌데 이게 이제 독자라는 독자. 쉽게 말하면 언약으로 볼 때는요, 이 다른 아들은 그거는 언약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아들, 언약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가 주겠다고 약속해서 그 약속을 붙들고 난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뭐냐니까 이삭을 드릴 때 이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데리고 가는 것도 하나님 지 마음대로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아들이다. 주권의 아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녀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안 좋습니까? 100살 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아브라함 지도요 안 믿었잖아요. 하나님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느냐. 특별히 자기 부인이 그때 나이가 뭐 90 몇 살인데 아이고 어떻게 우리 부인이 아들을 낳겠느냐. 전부 다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데려가는 것도 하나님 자기 마음 드는 거예요. 그 이삭은 누구냐? 외동아들이다. 독자다. 그런데 독자란 말은 다른 대용품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 약속으로 준 자녀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온전히 주신 자녀죠. 그래서 네 아들 사랑하는 네 독자 그것도 뭡니까? 번제로 드리라. 그냥 뭐 어디가 내 나라 이게 아니고요. 번제로 드리라.
직접 뭐냐, 네가 잡아가지고 아예 재단에 눕혀놓고 뭐냐,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번제 드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죠? 제가 이거 보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야곱하고 아브라함의 차이가 있는데,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소식을 들었잖아요.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 아들이 와서 하는 말은 아버지가 사랑하는 요셉이 갑자기 어디 나가서 맹수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지금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고요. 그냥 불가피하게 어떤 아이를 뭡니까? 자기 자녀를 그냥 이렇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뭐라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직접 네 독자, 사랑하는 독자, 네 아들, 언약의 아들, 내가 너에게 준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잡아가지고 네가 직접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해요. 아, 내가 볼 때 이 시험 진짜 큰 시험입니다. 저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한테 뭐 이런 거 지금 하나님이 내한테 요구 안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막 우리 자녀 잡아가지고 우리 자녀가 아니고요. 내가 하다 못해 내 직접 자녀가 아닌요. 다른 사람을 잡아도 내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이 지금요 이 독자 이삭에 대한 이 번제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를 하셨는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들었습니다. 왜 들었느냐? 맹종이 아니다 했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과거에 많은 경험했잖아요. 경험. 어떤 경험했습니까? 하나님 불신앙하다가 이것 때문에 엄청난 실패를 했잖아요. 그죠?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보고 갱신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 번 더 확인시킨 거예요. 항상 내가 처음에 너에게 약속한 게 뭐냐? 하나님은 항상 그래서 항상 말하면 하나님 언약 확인. 내가 처음에 너한테 내가 너를 복으로 불러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내가 구원 주겠다, 복받게 하겠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뭡니까? 아브라함 보고 나가서 저 뭡니까?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한번 봐라. 여기 네 사방을 한번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한번 봐라. 전부 다 내가 너에게 옛날에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거 아니냐. 너는 왜 나를 안 믿고 계속 그것 때문에 실패하고 또 갱신하고 회복하느냐. 여러 번 반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경험했잖아요. 이게 나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말씀에 난 순종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언약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언약을 되도록 아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세워놓은 그 뭔가 신념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것이 뭔가 그거를 여러분이 딱 깨닫고 그거를 붙드는 걸 가지고 믿음이라 한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게 뭔가를 모르신다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통하든 아니면 메시지를 통하든 아니면 뭐 목사님과 상담을 통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그거부터 확인하세요. 우리가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도록 강조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두 가지다.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여러분 두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하나님 약속 아닙니다. 다른 거는 부여적인 거지. 하나님이 나를 부자 그런 약속 하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뭐냐? 내가 너 살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리겠다 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 주겠다. 살려서 내 자녀로 내 백성으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뭐라 했습니까?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비밀을 전가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내 백성이 되는 축복들을 전달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가지고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한다 말입니다. 한 개는 뭡니까? 이미 십자가 지실 때 이미 다 끝난 거예요. 그게.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지신, 여러분 뭡니까?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살게 된 거예요. 이제는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아닙니까? 그게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속이잖아요. 너 구원받는 거 맞냐? 네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렇게 네 삶은 왜 그러냐? 속지 마세요. 그건 자꾸 속는 거예요. 내가 흔들흔들 한다고 하면 너 구원받았는데 왜 네가 네 구원받는 거 맞나? 자꾸 이렇게. 안 그렇습니다. 갈대도요, 여러분, 갈대도 나무입니다, 나무. 여러분, 이제 갈대가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흔들 하는데 갈대, 우리가 수양버들 안 있습니까? 그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부는데 이야기하는데요, 막 태풍이 막 불어오는데 다른 나무는 막 부러지고 해도요, 수양버들은 절대로 부러지지 못해요. 왜? 흔들흔들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대. 그게 우리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해 나가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정인으로 만드시고, 내가 좀 부족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성장시키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시키시고, 내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헤매면 하나님이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뭡니까? 나를 성장시키는 분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라 안 합니까? 그분이 지금 계신다니까. 동행의 비밀. 이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보면 11장에 나오죠.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했답니다. 여러분, 순종은 맹종하고 다르겠죠. 맹종은 무조건 하자 이겁니다. 그거 아니고 아는 사람이 알고 하는 게 순종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히브리서 보니까 11장에 순종했다는 말이 8절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 이 약속을 딱 붙들었다. 그게 9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이 나오냐? 기업에 대한 말이 기업이죠. 기업에 대한 소망입니다. 소망. 장차 하나님이 내가 믿음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틀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게 믿음이거든요. 이걸 가지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사람이.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 번째로 핑계거리. 이게 우리가 믿음 가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10가지 써놨는데 내가 보면서 그냥 웃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실패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참 많았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때 약속을 점검하는, 진짜입니까? 이런 거요. 일종의 이제 시간 끌기, 대묻기 이런 거요.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 정말로요? 우리 진짜 하나님이 이삭을 드리라 할 때, 진짜 그 이삭을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때 왜 줬습니까? 이런 식으로. 진짜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약속을 점검하고, 하나님 그때 그러면 만들어줬습니까? 이런 식으로요. 그런 식으로 약속을 점검하겠죠. 또 사라의 마음, 하나님 나는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사라가 저기 허락을 못하면 저는 원래 공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한테 이러지 마시고 사라한테 그러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핑계 댈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이 이삭이 이게 완전히 뭡니까? 나의 후예라고 뭡니까? 후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뭡니까? 내가 이스마엘로 다 쫓아버렸는데, 그럼 지금 만약에 내가 이 이삭을 잡아가지고 내가 번제로 드리면 하나님 다른 사람이 우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 믿겠습니까? 교회 오겠습니까? 이런 거요. 그리고 이제 번제물의 내용이라 해놨는데 이게 이런 말이겠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아들이 2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님 진짜 내가 차라리 이거 말고 딴 거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또 그리고 나이와 거리 3일길 나오는데, 하나님 나도 진짜 모리아산으로 가고 싶은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내가 가기가 힘듭니다. 차라리 우버 택시를 하나 보내주시면 가겠는데, 걸어서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이런 거.
뭐 이런 이야기 알겠습니까? 그리고 사환과 동행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여러분 이삭이 질문하고 뭐 할 때 아마요 이삭이 다 묻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의 핵심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기 핵심은 뭐냐? 아들인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게 8절에 나오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말해요. 요게요 22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두었다. 이삭이 질문 딱 할 때 사전에 이삭아 사실 내가 안 있나? 사실 하나님이 너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드리려 하더라. 내가 볼 때요 자기는 다 순종하고 이삭한테 비밀만 살짝 누출하면요 내가 볼 때 3일 동안 이삭 다 도망가 봅니다. 이삭한테 살짝 뭡니까? 이삭아 눈치 깜빡고요 알겠지 이러고 하나님 나는 이삭을 드립니다. 완전히 드립니다 하고는요 이삭한테 살짝 눈짓만 하면요 이삭이 알아서 뭡니까?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런데 질문하면 희한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 되게 나중에 그리스도 비밀이라는 것을 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나중에 단을 쌓을 때, 여러분 단을 쌓을 때 이삭이 저항을 하면요 어떻게 이삭을 결박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단은 아무리 쌓아도 불을 아무리 피워놔도 이삭을 못 결박하면 어떻게 뭡니까?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핑계거리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는요 이게 진짜 많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못 믿게 만드는 도구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완전 믿는 겁니다.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 믿는단 말은요 여러분 신념을 믿는 게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진짜 알았으면요 이걸 내가 완전히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믿음 히브리서에 쭉 나오는 이야기들이고요.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이죠. 8절에 보니까 오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재물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수장을 친히 뭡니까? 대신 가져다가 죽게 된 뭡니까? 이삭과 아브라함 대신 뭡니까? 하나님이 수장을 하나님이 드신 거예요. 그게 바로 장차 뭡니까? 희생 제물로 오실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걸요. 이게 이제 아마 이때에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았을까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장차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 있다. 이걸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응답받거든요. 믿음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우선은 여기 나오죠. 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언약이라는 이 단어 여기에 내 신앙 전체를 바꿨어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했던 모든 신앙생활이 전부 다 뭡니까? 언약하고 관계없이 됐어요. 그거는 완전히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연락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언약신앙 자꾸 강조하는 게 우리는 뭡니까? 언약을 안 붙들고 내가 세운 또는요 교회가 세운 아니면 사람들이 세운 일종의 그런 신념을 붙든다니까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여러분 이야기 들어보세요. 엉망입니다. 목사님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헌금을 내가 어떻게 할까요?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뭐 우리가 헌금하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헌금할 때 가장 좋은 것을 해야 됩니다. 하는 말들 참 중요한 말들이지만 그게 핵심 아니에요. 헌금은 뭐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진짜 내가 붙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그게 헌금이에요. 하나님 뭐랍니까? 야 너희들이 고기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그럼 소고기 잡숫고 양고기 잡숫겠네요. 너무 우리가요 하나님 계획을 몰라요. 하나님이 고기를 드시려고 싶어가지고 잡으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심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게 있는데 너희들 정말로 그 약속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아, 옛날에 내가 헌금을 제대로 못해서 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언약을 내가 몰라서 내가 완전히 경제적으로 망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부터 내가 뭡니까? 아, 이게 경제가 이게 우상이었구나.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데 이게 전부 다 장애물이었구나. 라는 걸 내가 깨닫고 그때부터 내가 생각을 바꿨다니까요. 저도 여러분에게 내가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여러분 헌금할 때 헌금을 뭐 집을 팔아서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겠죠. 그거 전부 다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한다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요 성도들 있죠. 여러분 진짜 우리 한번 시험해보면 여러분이 하자면 내가 해보겠습니다. 헌금 봉투에다가 모든 사람들이요 기도 제목 다 적고요. 예배 시간에 내가 그 기도 다 읽어드리고, 그죠? 그 다음에 전부 다 일일이 다 축복해드리고 하면요 헌금이 바로 2배가 나와요. 저는 여러분이 잘못 깨달을까봐 그거 안 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뭡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주보에다가 지난 주간에 헌금한 성도 명단만 쫙 적어둬요. 헌금이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언약에 대해서 엉터리로 배웠는가, 그게 일종의 증거입니다, 증거. 그래서 저는요, 우리 교회가 헌금이 적어도 좋으니까 그거 안 합니다. 나는 여러분 각자가 경제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산업인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뭐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경제를, 이 산업을 줬는가? 그걸 깨달으면요, 그 산업 현장이 나의 교회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약 붙들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그 산업을 영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증거 주시면 여러분이 마음 중심으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되고, 헌금을 하면 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정말입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요, 이게 이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의 헌금을 가지고 우리 운영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늘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헌금을 떼먹으면 하나님이 뭐 죽이냐 살리냐 이러는데, 하나님 헌금 떼먹었다고 여러분 하나님 헌금 떼먹고 죽인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원래 죽었어요. 그 말이지. 무슨 하나님이 헌금 떼먹었다고 하나님 죽입니까? 그 하나님을 날강도로 만들면 안 돼요. 성경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헌금을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시고, 그죠? 나는 여러분이 진짜 현장에서 진정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을 진짜 누리시고, 내가 누군지 이런 거 막 누리시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언약,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는 언약을 내가 실제로 믿어야 돼, 실제. 이론적으로만 믿지 말고 실제 내 삶에서 이게 적용입니다, 적용.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실제로 헌신을 해봐요. 드림. 이게 이제 드리는 겁니다, 드림. 뭘 가지고 하느냐?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은 주실 것이요. 그럼 뭡니까? 찾아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그리고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뭡니까? 열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는 뭡니까? 너희들이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죠? 악한 사람이라도 아들이 지금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거는 악한 우리 육신의 아버지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도, 악한 아버지라도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아들에게 떡을 뭡니까? 돌로 주고 뭡니까? 생선을 뱀으로 줄 사람이 누가 있냐 말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응답할 거 아닙니까?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는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그마한 거 드리는데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 유산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 흘러갔고, 저는 솔로몬이 뭡니까? 아버지의 그 신앙의 유산을 딱 이어받아 가지고 이걸 고백하는 장면을 딱 보면서 참 가슴이 뭉클한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그냥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시험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내가 언약을 붙들었는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로 사단의 소리를 듣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참된 이 구원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에 많은 사람 진짜 살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언약의 시험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했을 때 우리는 내 자신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몰라서 우리는 드릴 수가 없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가 드릴 모든 것들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이 주장하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전도와 선교와 그리고 제자운동과 후대운동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시며 또 미래에 정말 이 중요한 언약을 이어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